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드린 것을 기념하여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미 한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항상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 받으신 것으로만 끝이 나고 그래서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길로 이어지는 영광과 승리의 길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실패와 패배의 길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길로 가는 통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 고난의 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승리의 길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목말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목마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난 수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이 말씀은 바로 구약 10편 말씀, 특별히 69편 21절에 내가 목마를 때에 그들이 내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 목말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질병 있는 분들은 건강에 목마르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목마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이상 목마름의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더 건강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었어요? 6번째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도 그 목마름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여러분 거기에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처럼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은 어떻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자기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마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화목의 길, 화평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목마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두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완성하시고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곧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새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이제는 합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합평케 하는 길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합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고침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허물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짐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지식과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재물과 인간과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갈팡질팡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따라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다 이루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찔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환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치료받았음을 분명히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다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이 다 해결되고 치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서재에 있는 다 이뤘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는 순간 그는 깊은 영적인 통찰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까지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 순간은 그는 이 다 이루었다신 이 책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무엇을 고민한단 말인가? 그는 이 깊은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중국 오지 선교사 내지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에도 선교사들이 가게 되고 파송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절대로 고난으로만 끝나는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승리하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처음부터 무조건 영광만이 있는 길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승리의 길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때 어떻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가는 길이 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 겉에는 이 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